찬양은 생략이고 영상 시청은 아까 했습니다. 네, 말씀 이교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네. 그게 엘사 기상사람. 예. 식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잘 듣깁니까? 네. 처음으로 온라인 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통일교회 입교시의 초심으로, 입교시의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베드로인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땅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영계가 있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 이상원 선생이 한나라에서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영계에서 원리 수료를 받으며 있었던 내용을 이상원 선생님이 우리에게 추천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보내온 영계 메시지 그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한때 의사로 생활했던 이상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영계의 대사로 임명을 받고 영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3개월 이상 만나보았던 성 어거스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야심가였다. 그런데 원리 강사가 그러한 야심가에게 통일 원리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어디서? 영계에서. 통일 원리가 너무도 체계적이며 신비로운 내용이므로 그분은 그 내용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청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재림의 연대가 시대별로 설명될 때에 그분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분은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분은 일반적인 지상인과 같이 조용히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온통 돌아버린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고 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왜 성 어거스틴 제가 살아온 시대에 메시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저는 그 시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은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였다. 어떤 위로와 충고도 그에겐 효력이 없었다. 그분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몸부림치며 가슴을 파헤쳐가며 너무도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겸손하고 숙연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메시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참으로 뜨거운 상봉의 시간이요, 참으로 감동의 시간이요, 뜨거운 눈물의 시간이었다. 지상에서 책을 쓴 여러분들이요, 얼굴과 머리를 칼기하기 찢어가며 개정한 어거스틴의 장한 모습을 보라. 어거스틴이 영계에 가서 통일원리 강의를 듣고 개정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통일교로. 여러분 모두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신앙의 장벽을 무너뜨리라. 메시아 구세주는 한 분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니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만나길 기원한다. 2000년 2월 10일 하늘나라에서 이상훈.
성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인가? 서기 354년에 태어난 초대 그리스도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종교가요, 성직자였습니다. 전반 30년생에는 방탕과 혼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 인생은 어거스틴을 향한 모니카 어머니의 길고 긴 세월,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어거스틴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위대하게 된 인물 배후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한 날 서기 384년 31세 되던 해에 밀라노 도시를 갔는데 암브로우스 주교를 만나 그의 설교를 통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1년 후 32세부터 과거를 회개하며 성자의 길을 걷습니다. 성자가 된 후 젊은 시절 방하며 죄로 얼룩진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하나 깊이 참여하며 3년간 참회록을 집필합니다. 그 참회록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 기록 참여하며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새 출발, 후반 인생을 하나님과 주님을 잘 믿었기에 그에게 성인 성자를 앞에 붙여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5대 성인의 5번째 어거스틴을 넣었습니다. 위에 있는 연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입교시에 순수했던 초심의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입교시엔 원리 말씀을 우리는 순수히 받아들였고 제일 메시아로 오신 분이 참 부모님이심을 순수히 믿었던 시절 순수하기만 했던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지해에서 수해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얀 숲뒤의 해입니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부와 풍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흰 솥뒤의 해에는 상스러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상스럽다는 말은 복되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12가지 동물을 신앙에 비교해볼 때에 소가 가장 신앙적으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소의 우직하고 성실함 배워야 됩니다. 또 소의 참는 인내로움은 소는 참습니다. 탄광길 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엔 입교시에 순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흰소띠의 해를 맞아 우리 앞에 상스러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 복되고 좋은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절대 믿으며 주인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과거엔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논밭을 소가 다 갈았습니다. 소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서 소가 늙으면 남에게 팔려 소의 온몸을 뼈까지 다 사람에게 받습니다.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과거 모든 종교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면 기반이 거의 잡혔습니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두 불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수지라인 베드로 한 명 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한 분이 탄생시킨 기독교가 지구상에 완전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명이 온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지상 천국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뜻 앞에 구역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 천국 공신이 될 것이냐입니다. 2세들도 1세 부모님과 더불어 새롭게 다시 서야 됩니다.
자기의 자녀를 뜻앞에 바로 못 세우면 천추에 한이 된다는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복귀도 100%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의심을 합니다. 우리의 절대 믿음의 강도에 따라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차이입니다. 빠르면 7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지 못하면 천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복귀는 늦건 빠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번 40일 특별정성 기간에 냉수목욕 재개하는 정성으로 지난 신앙을 참여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냉수목욕은 탕감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가장 추운 날 냉수목욕 정성은 탕감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엔 찬물을 붓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천지를 비롯 신흥종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붓지 말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몸이 약한 사람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이런 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칭 한국의 재림주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씨, 금산이 고향입니다. 금산에 크게 산 위에 차려놨습니다. 이분이 한때 통일교였습니다. 원리를 다 알고 나갔습니다. 대학가를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안상원 증인의 안상원 씨는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 장기자 씨가 맡고 어머니 해라고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능복구의 박용호 씨, 이분도 재림주라고 합니다. 신천지교회 이만희, 이분도 재림주요, 대언자요, 예수 배신자로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도 우리 축복아이들이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씨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 어떤가 갔다가 그대 앞에 잡힙니다. 천국 복음 전도회 구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관 박태선 장로도 한때는 엄청났습니다. 이적 교사를 행하고 마른 날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세례안증인 사명을 다 못하다 보니까 한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생교 조희성 씨도 영생을 부르짖으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승리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광주 삼천년 선교회도 이현석 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덴 문화원 김민석 씨도 내가 재림주다. 세비통대교회 김풍일도 내가 재림주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재림주냐? 재림주님은 한 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이 탄생시킨 참 진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됩니다. 하늘은 우리를 바른 신앙길로 지금도 꿈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몽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꿈을 일어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해적으로 풀어오면 정확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효정원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효정원이 무슨 효원이 있어 하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효정원을 모셔놓고 어느 날 거기서 이렇게 아버님이 오시더니 육신의 아버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해 주신 한마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효정원에 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간접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한 밖에 없는 짤막한 지상생활입니다. 성 오스틴이 지상에 살 때 재림 주님을 못 만나 메시아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재림 메시아 참본을 만나고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연결 대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림 메시아를 땅에서 만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울만 파며 가야 됩니다. 이교시에 축으로 돌아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던 그 시절, 의심치 않고 나갔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바르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상 천국이 오일장론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대로 땅에서 메고 푸른 대로 영계에서도 그대로 메고 푸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세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실적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영계 가서도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자리는 지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절대 신앙은 운명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성 오스틴이 땅에서 결혼도 안 하고 신앙할 때에 자신이 육신 쓰고 살아있을 때에 재림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영계에 가서 오일년을 듣고 현세에 재림주님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통곡했던 그 심정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020년 출발 기도를 위한 40일 특별정성에 모두 동참하랍니다. 저도 오늘 5시 반에 시계를 돌려놓고 일어나서 내응수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성전에 와서 훈독회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상에 직접 살아있으면서 재림주님을 만났으니 항상 감사하며 이교시에 초심의 신앙으로 집으로 돌아가 절대 믿음으로 대표력하게 될 때에 내가 대표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가슴에서부터 그렇게 될 때에 부와 풍요에 하얀수가 의미하는 부와 풍요도 다 누릴 수 있다는 큰 망을 가슴에 품으면서 신축년엔 신나는 새해가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못마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보님, 천진 잠보님, 우리는 짤막한 인생 많이 살아야 100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지상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나라에서도 메고 푼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육신의 귀함을 모르고 허송세월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을 주기 삼고 40일 특별 정성을 들여가 싸우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제 전반부 인생은 끝났고 후반부 인생을 생각하면서 성 오스틴처럼 전반부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고뇌하며 살았던 성 오스틴이었지만은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일생을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기에 지상에 살 때의 젊어서의 모든 자잘못들을 참여하게 써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만민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에서는 5대 성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스틴처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서 성이 붙는 식구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기를 빌곤 합니다. 5시 반에 일어나 냉수학을 하면서 작은 촉구락을 세우고 기도와 정성을 드리며 훈육회를 하게 될 때에 하늘이시여 금년도의 새해에는 부와 풍요해요 순수한 순결의 해 싸우니 순결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며 부와 풍요를 위해 정성을 드리며 탕감붙게 나가는 그러한 정성의 한 해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돼서 모두가 신나는 부와 풍요가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소원하는 내용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신나는 금년도 신춘전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하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이석현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이것으로서